오늘날의 시대를 세속적 인본주의 시대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더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은 시편 기자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시대를 보기만 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아의 시대, 그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는 윤관과 살인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엽기적인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건은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영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윤간당하게 하더니만 결국은 죽어서 돌아온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뿌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야기하게 합니다. 정말 도덕적 타락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시편 기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공공연히 큰소리치고 활개를 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정말 화가 나고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들이
소위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채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염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북한의 그 할머니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어두운 골방에서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노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크니 결국은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끝없이 쌓는 것이죠. 두려움이 크니 더욱 강압적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고 힘의 논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살인 등의 테러 행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가정을 잃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잃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움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듯이 악한 자들의 계획과 도모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해 보이고 또 그에 반해서 교회는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들이 술렁거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실 것이고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복음을 가지고서 정말 사단에게 인질되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낙심하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라는 푸시킨의 아름다운 시가 있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